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이 같은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또 영적인 양식으로도 이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을 또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예술에서 사랑의 그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 사랑은 배려와 관심이다. 또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다. 또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최종적인 요소는 자기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내가 있는 것을 다 주고도 더 줄 것이 없는가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셨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누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자식의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인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지 첫 번째 15장 출애굽 15장 22절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사흘 동안에 걸으면서 물이 목마르자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한 그런 사건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광야에 이르러 그들은 이제 식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았던 때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당시 그 노예 생활을 미워하고 동경하면서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십니다.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것을 약속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그 백성을 향해서 사랑이 한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부모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지 한 달 후 이제 양식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들은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때 배불리 먹었다 라는 말로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살이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우리가 보통 배은망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백성들이 취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배불리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옛 생활을 미화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 지나서 양식이 떨어지자 주님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해방시킨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잊어버리고 말하는 것이죠. 배가 고픈 그 육신의 그 배가 고프다는 것 때문에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하비루라는 그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그것으로 보내야 한다는 그 사실마저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자긍심도 잊어버리고 오직 육체적인 그 욕구만을 갈구하는 과거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 근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에게 벌을 주셔서 이제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가 이제 먹는 문제가 되어서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이 죄성, 이 욕심,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되돌아서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그 방황했던 그 40년 동안에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모두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한 자들은 그 땅을 악평했던 자, 이 사람들은 결국 재앙으로 죽었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란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일시적인 그 먹고 마시는 육적인 쾌락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의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평생을 순종하며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의 문제를 미리 아셨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4절과 5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용할 것, 그러니까 날마다 거둘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양식을 거두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안식일, 여섯째 날, 안식일에 그들이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그 양식을 갑절을 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그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로 그 양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그들이 출발해서 돌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 홍해의 길을 택해 주신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읽고 계시고 그들의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즉 여기서 여섯째 날에는 5절에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고 또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내가 개척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뒤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셨는데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7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또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만 가져다가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심해서 만나를 욕심껏 가져다가 두었다가 온 집안에 만나 썩은 냄새로 곤욕을 당한 이들도 있었고 또 안식일에는 또 기어이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갔다가 허탕치며 돌아온 자도 있었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매일 그의 장막 앞까지 만나가 배달되고 평범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만나가 떨어진 곳을 찾아 거두어야 했고 악한 이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 멀리까지 걸어가야만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맛을 다르게 느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만나가 우유 맛이었고 건강한 청년에게는 빵 맛이었고 또 노인에게는 꿀맛이 났고 병든 이에게는 기름과 꿀에 담근 볼이 같았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면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을 검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신앙의 조상들, 의로운 믿음의 그 선배들을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을 이런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의 연단, 요셉의 연단, 아브라함의 또 이삭 바치는 그 연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사명자로 쓰게 되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듯하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상을 위해 쫓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또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3절, 14절에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성취해 주십니다. 만나가 내리되 그냥 막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진 주위에 둥글게 내렸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둥글게 내려준 것은 그것을 막 사람들이 밟을 수도 있는데 원을 그리면서 그 장막 주변에 둥그렇게 내려주셔서 그것을
만나를 가지러 가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또 세세한 그런 보살핌으로 그렇게 주셨던 것이고, 이 메추라기 사건은 결국 메추라기가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북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날아왔다가 또 가을에는 시리아나 아라비아 쪽으로 가고 또 겨울이 되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철새인데, 하나님은 이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메추라기 때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진에 내려앉게 했다는 것. 이건 자연 현상을 초월한 기적적인 사건이죠. 여기서 하루길쯤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하루길쯤 된다는 것은 이것이 한 32km 반경까지 만나가 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이름인데, 결국 이렇게 하늘에서 이 음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 이것도 역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죠. 결국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만나가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약의 만나, 생명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만나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만나는 단지 육의 양식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셔서 한꺼번에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광야 시험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의 양식 먹고 사는 일에 치우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육의 양식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순위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만나를 먹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검증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많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영의 양식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